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고 그립습니다. 오늘은 5월 17일 주일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 지 벌써 12주째가 되었습니다. 어저께는 하늘이 아빠 임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바로 받지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점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전화를 제가 주로 하지 교인들이 이렇게 저에게 전화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끔 통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은 무슨 일이 있었나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이 이렇게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임지사님이 병원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가슴이 촬영하면서 왜 갔는지 그 다음에 그 임지사님이 말을 할 텐데 그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좋은 말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늘이가 이제 돌도 지났으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하늘이 엄마 또 하늘이 아빠 이렇게 만나면은 하늘이 동생을 빨리 가져라 그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서 둘째 가졌나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임지사님이 이제 대답이 그게 아니고 하늘이가 태어날 때에 심장에 그 구멍 판막 천공이 있어서 정기검진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번에 병원에 가보니까 그 구멍이 다 메꿔져서 이제 정상이 되었고 더 이상 이제 병원에 안 가도 된다. 이 참 그 좋은 소식이에요.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소식을 이제 저인데 알려주려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너무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된 거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 모두 온 가족들 건강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그 대답을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진짜 궁금한 것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 얘기가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에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른이 되었는데 이제 연세가 많아서 늙으신 그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 당신이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합니까? 그게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사랑의 방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어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세상을 죄가 있다고 해서 미워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었던 거룩한 집,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이미 성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들로부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바친 헌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비둘기 바꾸고 또 동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헌금으로 인해서 이윤이 발생하는 경제활동이 성전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 밖에 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처럼이라는 말은 그 이처럼이 지시하는 것이 있어요. 지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뿐이고 유일하신 독생자가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이 지시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싫어서, 세상이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가지도 않고 접촉하지도 않고 세상을 멀리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분리되는 삶을 살고나 있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곧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을 하게 되고 다시 태어나면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동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밤에 찾아와서 질문한 니고데모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받을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을 등지거나 미워하거나 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상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을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건물,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환경,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강, 세상에 있는 그 돈, 이런 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있는 사람이 곧바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죄의 사선 사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을 때에 세상에 인물 좋은 사람, 세상에 훌륭한 사람,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없어지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 죄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거기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그 원수가, 죄의 원수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가 없어지고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정죄에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의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활고에 또 사회관계 속에서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십자가에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사람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과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죄는 이것입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합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은 밝아져서 악한 사람들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실천하시고 세상에서 행동하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행하는 그 장소가 교회 아니라 세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곧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진리를 행해야 되는데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야 할 그 현장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가족들이 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터 직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의 현장, 그 관계 그 현장이 곧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진리를 실천해야 되고 그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곧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 즉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원과 관계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세상에 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로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으로, 행함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닙니다. 어둠이 있는 교회 밖, 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는 방법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굳게 결심하고 실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상에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또 교회와 한국교회, 대구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죄인으로 있을 때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독생자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모든 인생사의 필요를 주님이 넉넉히 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이 함께해 주시어서 모든 우환이 물러가고 또 불화가 물러가고 또 행복과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즐거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한국 사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제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주여 붙잡아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존중하며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하며 또 한 주간은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또 화목하게 또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